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네, 아멘.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죽겠을 만큼 그렇게 주님이 너무 좋으십니까?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그리고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큰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을 가득하게 부어주셔서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정말 높여드리며 주님만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며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주체 못할 만큼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다시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로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의 그 사랑으로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재하실 때, 주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거룩하다 주 하나님. 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 우리 한 번 더 외쳐가로되 거룩하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함께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진짜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우리 시간 함께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주네 고마워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천국 열쇠 되게 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성전에 지성소에 그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과 더한 감사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문들이 열려서 더욱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천국의 깊은 확신과 그날의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언제나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날에 구름 타고 오실 사랑하는 주님을 소망하며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못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는 성탄의 때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하심 앞에서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 3일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탓하며 살았으며 상황과 환경과 사람 앞에서도 탓하며 살았었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었던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사랑하는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질없는 것들을 소망 삼아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이 늘 가까이 있지만 믿음 없음에도 믿음이 있다 스스로 세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회개하며 주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불꽃처럼 솟아나게 하시며 이 연단의 때에 더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처음 믿은 그 시간을 생각하며 그 첫사랑에 회복되어지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에게 한결같은 주님이신데 우리는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다르며 내일의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단의 때를 맞이하여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모든 삶들이 고달프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힘든 만큼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연단의 때에 어렵게 세상을 향한 탈출구를 내 손에 붙잡힌 것으로 헤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탈출구이심을 믿게 하셔서 어느 순간 어느 형편에서도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생명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공고한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선교를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연단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연단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의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자리에, 기도의 뜨거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언제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움으로 주 앞에 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 내일 모레 있을 성탄 감사 예배는 나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전 성경으로는 9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날 이제 이틀 후로 다가왔습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라져가고 희미해져가는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예배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최상의 헌신과 봉사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겠습니다. 소셜 디스턴스도 충분히 유지하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지하에서까지 또 모든 교육실에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25일이 9시, 11시 예배 일을 드릴지라도 새벽 예배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벽송을 부르기 원하시는 분들은 25일 함께 새벽에 나오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원 없이 새벽송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월 1일부터서 저희 교회는 송구 영신예배 대신에 2021년 첫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자 합니다. 9일까지 쓸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시고, 특별히 2021년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는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팀에서 함께 헌신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니 찬양과 더불어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새벽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 우리 주영래 권사님을 위해서도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박승남 집사님을 위해서 널싱홈에 계셔서 이제 많이 호전되어 가시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를 떠난 사랑하는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시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시다. 주님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오실 줄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찬양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버전이 그 연세중앙교회 버전처럼 들려요. 악기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감사한 게, 가장 감동을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그렇지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여러분 첫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첫 자리, 주님 만난 첫 자리, 내가 신앙생활 처음 했던 첫 자리, 내게 가장 고난스러웠을 때에 주님 찾아오셨던 첫 자리.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우리 뉴욕 신광교회 첫 예배들이 있었던 첫 자리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자리, 그 뜨거웠던 마음, 그 첫 자리에 정말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랑들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늘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첫 자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 감사 예배 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탄을 축하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보이시지요? 이 사진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이죠?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그런 사진이죠? 이 카드의 배경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장 유명한 뉴욕 신광교회 잔디뜰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혜정 전사님과 박정호 집사님이요, 이게 산 것이 아닙니다. 큰 판자를 전부 가져와서 톱으로 일일이 다 만든 것입니다. 이게 작품입니다. 여러분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 잔디밭 마당에 저녁에 지금도 아름답게 밝혀놓았습니다. 제가 눈 온 그 다음날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보내고 싶어서요. 내일 아마 제가 셀 구역장님들 다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성탄 축하 감사 카드로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교육자들과 함께 만들기를 원했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계절이 되십시다. 아니 우리의 인생의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그린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고 오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해가 갈수록 크리스마스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럼 부활절, 추수감사절,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고난주간도 부활절도 추수감사의 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부활절을 건들지는 않습니다. 이 땅 위에 크리스마스를 건듭니다. 이 뿌리만 희미해진다고 한다면 주님 오심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신화나 전설로 남겨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지키고 수호해야 되는 그 절기가
저는 크리스마스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크리스마스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가? 이것이 인터넷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막 도배를 할 정도로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지키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날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우리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한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불편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은연중에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그들 마음 가운데 따라갑니다. 그들과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차츰차츰 더 희미해져가는 크리스마스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2020년 성탄은 더욱 갈망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라고 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온 날에 어느 때보다도 더 어두운 이때에 우리는 사랑하는 빛이 되신 주님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뻐할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면 하나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망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사가랴도, 여러분 오늘 나오는 시므온도, 안나도, 성경에 나오는 동방의 모든 박사들도 한결같이 한 가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올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제 이틀 남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들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뻐하심을 입은 한 사람, 바로 시므온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오늘 이 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할 일을 위해서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이로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평생을 기다리던 그 한 사람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기적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여 그 사람만이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 이 시므온의 갈망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에게 예수님은 누구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시므온의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시므온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저는 그 시므온의 찾아온 주님으로 인하여서 시므온에게 해결되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갈망하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어떤 갈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시므온을 만나주셨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는가? 시작과 끝을 알기 위한 갈망이었습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좀 더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이룬 갈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요. 여러분, 단순한 말이 아니잖아요. 너의 인생에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 아니, 너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닌 죽고 싶어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만 죽는 그 자리에 서는 일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그 일이 바로 메시아를 만나는 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 아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시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인생 가운데 만나야 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메시아를 만나야 합니까?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것만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갈망은 예수가 아니라 늘 다른 것이었죠. 공허한 것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려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들의 갈망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 죽음을 이기고자 갈망하는 모든 것들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그들은 영적으로 목이 더 마르며 고통스러워가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시작과 인생의 시작과 목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아니 내 인생에 왜 살아야 되고 왜 은혜를 입어야 되는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므온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평생 의롭고 경건하다, 오늘 25절에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오해할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은 아닌가? 성경은 그렇지 않지요. 의롭고 경건하다는 그 말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의 인생은 의롭고 경건한 삶이었지만 의롭고 경건한 율법과 행위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하는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의로는 할 수 없기에 나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므온이 바로 바라는 크리스마스의 갈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의롭고 경건하기 위한 나의 율법과 행위로 오늘 사랑하는 주님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 그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것으로 답을 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의로움과 그 경건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갈망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갈망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인데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은 다른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갈망하지만 시므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갈망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망하냐? 말씀을 통한 갈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그리스도를 아이로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어른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시므온이 안고 있는 아기는 어른도 아니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을 수 있었을까? 답은 한 가지.
말씀대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도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는 메시아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메시아를 갈망하되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초점으로 맞는 그런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갈망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갈망은 오늘 시므온의 영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봅니다. 아이를 보며 시므온이 찬미를 드립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빛입니다. 구원입니다. 영광입니다. 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잘할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시므온은 영의 눈이 열려 바라봅니다. 그 아이가 빛이라, 그 아이가 구원이라, 그 아이가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믿음이기에 아이를 왕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아이를 왕으로 보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아닐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그 인생의 삶일 때에,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비전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영의 눈이 열리는 이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빛으로, 구원으로 영광을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때에도 아이들이 14,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권력을 가지고 서슬파랗게 존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여 영광의 왕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 앞에서 반역이요 모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모든 이들이 듣는 가운데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선포합니다. 이분이 구원이고 이분이 빛이시고 이분이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의 눈이 어떻게 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눈이 열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은 빛과 구원과 영광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평생토록 그 빛된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를 비워놓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있을지라도 400년 동안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지라도 그 공간을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으로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들의 비고 비인 이 마음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구원으로, 영광으로 세웠던 것들을 다 놓아놓고 우리들의 마음을 비움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시므온은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빛이요 구원이요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내 마음에 거하고 계시는 주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처럼 여겨지십니까? 구원이 아닌 것처럼 여겨주십니까? 이 연단의 때에 이 세상의 파고를 넘어갈 수 없는 분으로 보여지십니까? 그럼 우리는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희미하고 연약하고 아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분을 붙들 때에 그분은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영광이 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 이번 성탄은 그 아기 예수를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온전히 열리는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때에 많이 불리는 찬송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정말 기쁩니다. 정말 멜로디도 마찬가지고 그 가사 하나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송입니다. 근데 이 찬송을 작시한 이가 바로 와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에는 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인생의 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150이 못 됐습니다. 성인이 됐음에도 150이 안 됐고 가발을 썼던 사람이며 매브리코의 흔치 않는 외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늘 언제나 노쇠약해서 병치레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런던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 비하였고 자기 열등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모습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노쇠하고 힘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내 모습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모습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계절에 그가 갑자기 시편 98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98편 1절을 읽게 되는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음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의 구원은 나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거룩한 팔, 그분의 능력이 바로 구원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 가운데 찬송이 나오는데 그 찬송이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그 놀라운 영의 눈이 열릴 때에 그는 온전한 주님과 찬송하며 경배하며 남은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노라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기 예수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인 것을 이번 성탄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갈망은 무엇이 갈망이었나? 고난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고난도 기다려야 됩니다. 고난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을 생각하면 갑자기 웬 고난을 이야기하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탄에는 반드시 고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난 다음에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마리아를 향하여서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미 시므온은 그 마리아의 부모를 통해서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심장에
칼이 꽂히는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에 칼이 꽂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래에 고통받으실 것을 예언하는 거지요.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그러기에 그 고난 가운데 당신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아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 말은 사실 그대로 되며 그 십자가의 죽음 밑에서 칼로 찌른 듯한 아픔을 가슴에 안고 우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왜 성탄의 때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탄을 기다리는 갈망이라는 것은 기쁘고 감사하고 영의 눈이 열리며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는 것도 당연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성탄의 때에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경험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성탄을 통하여 아기 예수가 우리 안에 선물로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성탄의 기쁨을 아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의 자리에 동참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로부터 우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성탄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릇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언제나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인생도 그럽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잉태하고 주인이 된 모든 인생은 전부 다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진리이지만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육신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뜻은 바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고난당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찾아오신 주님이 내 안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고난 속에 함께 거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은 이 고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관계가 맺어져 틀려져 있었던 사랑하는 이들을 전화를 통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한 카톡의 한 장면이 아니라 진짜 전화해서 성탄의 기쁘고 즐거운 이 소식, 예수를 만나야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바로 올 한 해 이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유명한 렘브란트의 인생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마지막 작품이라는 말의 의미는 참 놀라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렘브란트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미완성의 작품이라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왜 렘브란트는 인생의 마지막 작품을 이 시므온의 노래로 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누구처럼 시므온과 같다라는 모습을 표현하는 듯합니다. 그러기에 심지어 그 옆에 있는 마리아의 어두운 얼굴의 그림보다도 시므온의 얼굴은 더욱 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린 은혜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을 왜 마지막에 인생의 자리에 찾았을까?
렘브란트와의 인생과 시몬의 인생이 너무나도 같이 오버랩 겹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렘브란트는 참 인생의 말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파산 선고를 받을 정도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죠. 처음 결혼한 첫 번째 부인이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두 번째 부인과 결혼을 했지만 그 두 번째 부인도 사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인에게 난 자식과 두 번째 부인에게 난 자식이 도합 6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자식 5이 먼저 죽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느 것 하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의 인생의 모습. 하지만 그 인생의 자리 속에서 자신에게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렘브란트는 시므온의 노래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투영하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가장 빛된 얼굴로 그림을 그린 것을 해석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아니 내 삶의 매 순간순간이 이 렘브란트가 그린 시몬의 얼굴처럼 빛으로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오직 한 가지, 내가 안고 계시는 아기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 빛이 내 얼굴에까지도 같이 반사되어지는 그 신앙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통하여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알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에는 영의 눈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고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이번 성탄 감사 예배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얻고 오늘도 시므온처럼 갈망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탄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이번 2020년 성탄은 저희들이 어느 해보다 더 깊은 갈망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처럼 영의 눈이 열려 아기 예수를 보므로 우리의 신앙의 빛과 구원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성탄은 감사와 기쁨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고난도 사랑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성탄에는 더한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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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가히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서 기다리며 사랑하는 주님을 가슴에 안고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며 영의 눈이 열리며 주님과 더불어 감사와 고난도 함께 받기로 결단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뉴욕 신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